시작할 때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가,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교의 대상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4절,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러면 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비교 대상을 천사로 했을까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더 숭배하고 더 탁월하게 느끼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누구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천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왜 천사를 이렇게 아주 귀하고 탁월하게 또 아주 가치 있게 여깁니까? 그들은 구약에 너무나 익숙하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이 등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초자연적인 현상과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사를 보호했던 그 천군 천사들이 있지요. 그리고 베델에서 찾아온 그 천사가 있지요. 그 마하나임에서 또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 줬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대군 13만 5천 명이나 된 대군들을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룻밤 만에 천사들이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구약 성경에 익숙한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천사들은 정말 우리 인간과 비교해서는요,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거의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천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누구와 비견할 정도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당시 그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구약에 등장한 그 탁월한 능력의 천사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초라합니다. 초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더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에 대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문화와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다 몰려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이라고 치십시다. 서울의 강남의 한복판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 평생 한벌 입고 살았습니다. 제자들도 거의 한벌 입고 지팡이 들고 살았습니다. 그 화려한 대도시 한가운데에 그 무리들이 한 무리가 있는데 모습이 어떨까요? 꽤 제재하고 옷도 한벌 입어가지고는 사람들 탁탁 보면 앉았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계, 신발, 허리띠, 가방 뭐 메고 있어? 차 뭐 타고 있어? 이러면은 금방 판단이 서고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번 가치를 평가해 보십시오. 우습지 않습니까? 코미디의 한 장면입니다. 정말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에게서는 웃음밖에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어떻게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상이 다를 뿐이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것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 끄집어 내리십시오. 어디로요? 예수님 아래로. 그리고 여러분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귀하다면요, 그것은 이미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요, 창조 질서가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른 자리에 딱 기준을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창조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디에서 더 예수님이 탁월하신가? 4절을 보니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의 신분적 탁월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우리 인간에 비해서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일 뿐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뿐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탁월하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이것이 가슴에 확 와닿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 사건에서 이미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라.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이 편견이 확 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신분상의 그 탁월함, 그 누구도 못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의 관계가 부자 관계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회장님이라면 천사들은 그냥 그 회장님 밑에 있는 지원들입니다. 하나님이 회장님이라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왕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왕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그 밑에서 움직이는 그 수하들은 뭡니까? 그냥 신하들일 뿐입니다. 회장님과 회장의 아들, 회장님 밑에서 아무리 탁월하고 정말 대단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원이 있다 치더라도 아들과 회사원하고는 그 사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도동교회 사역할 때에 어느 날 목양실로 담임 목사님 계시는 목양실로 이렇게 똑똑하고 노크를 하고 쑥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 계시고 쇼파 있는데 고등부 아이가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순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졌습니다. 걔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 아빠 앞에서 소파에 벌러덩 들어 누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부귀영자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그런 거 상상도 못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왕과 그 직속 부하, 신하의 관계,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지금 또 뭘로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경배하실 분이 됩니다. 천사들의 경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됩니다. 여기서 경배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엎드려서 절하는 거.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천사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천사를 더 높이 삽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요, 천사 숭배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이 유대인들의 천사 숭배 사상이 신약 시대 교회에도 여전히 작용을 하고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예수님과의 비교 대상도 아니야. 오히려 천사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거야. 예수님은 천사들로부터 경배받으실 분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은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어떤 면에서 또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과 천사들을 또 직접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부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셔서 그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뭐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까? 바람으로 부리시려고. 여기 또 그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기서 삼다, 삼으시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하다, 만들다.
그러니까 천사도 만드시고 또 자기 종들,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만드는 행위 자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하게 하는 모든 동작까지 관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목적에 맞게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천사들은 임의대로 사역을 수행 못합니다. 천사들은요,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대단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 못합니다.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뿐 자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러죠. 그러면 천사들은 우리 인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탁월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은 그냥 수단과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훨씬 못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력자 삼아 주십니다. 어떤 지위가 더 가치 있습니까? 천사들은 명령에 의해서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훨씬 못한 인간을 동력자 삼아 주십니다. 같이 동력자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동력자로 안 여기십니다. 그냥 부리는 대상으로만 여기시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 천사보다는 훨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존재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더 큰 영적인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지금 10절 12절에 보면 멸망할 것이 있고 영존할 것이 있습니다. 멸망할 것은 뭡니까?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영존한다는 건요, 계속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그러나 이 땅에 기초를 두셨다는 피조세계를 말합니다. 피조세계는 어떻습니까?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없어질 것입니다.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변할 것이나 변한 것 그리고 다함이 없다. 멸망할 것, 영존할 것, 변할 것, 다함이 없다. 피조세계는 변해갑니다. 변해가는데 어떻게 변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막 발전한다 그럽니다. 어디로 발전합니까? 문명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발전합니까? 좋게 발전합니까? 나쁘게 발전합니까? 결국 나쁘게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막 지혜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해서 새로운 걸 막 개발해냅니다. 근데 그 개발해낸 것이 하나님을 향해, 영혼들을 향해 좋게 쓰입니까? 나쁘게 쓰입니까? 결국 나쁘게 쓰입니다. 누군가가 독점을 하게 되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착취를 하게 되고 혼자 모든 것들 다 소유하면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물은 점점 나쁘게 변화되어집니다. 자연환경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전하고 지금의 자연, 기후, 기후 변화, 환경, 재해 훨씬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더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입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이 갈아입다는 단어의 뜻은요, 둘둘 말다, 그리고 접어서 포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돌돌돌 말리게 될 겁니다. 접어서 포개져서 없어질 겁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름에 있던 옷들은 어떻게 됩니까? 접어서, 빨아서, 접어서 서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신적 속성, 영원한 것.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공유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 영원한 것. 세상이 이렇게
옷 갈아입듯이 말려서 둘둘 말려서 없어질 것이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뭡니까?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늙어져가고 죽어져가는 거. 그거 보면 이 땅도 똑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인간만 죽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과 함께 멸망하기로, 망하기로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는 모를 뿐이지. 여러분, 지구 종말의 시계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처음 1947년도에 이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24시가 딱 되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때 시간이요, 23시 53분입니다. 그러니까 7분 남았죠. 그리고 쭉 가면서 들쑥날쑥합니다. 그 시대 상황이나 막 전쟁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은 그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면 몇 분 늘어납니다. 근데 7분 이상을 안 늘어납니다. 멸망의 시, 인간의 지혜로 측정한 이 지구 종말, 이 세상의 종말도 기껏해야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요, 23시 58분 20초랍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100초밖에 안 남았답니다. 인간이 100초밖에 안 남았다라고 그렇게 예상한다면 실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위기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요한하고 이 땅에서는 육신이 이제 죽어져갈 존재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과 영원할 것 같은 저 산과 하늘의 태양과 이 모든 것들이 둘둘 말려서 없어질 것이 정해졌다라면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은 자연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막 태풍이 불어닥치면 인간은요,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막 큰 소리 치고 뭐 만물의 영장인이 해봤지만 바람 불고 비 오면 그 앞에서도 꼼짝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자연을 지배하시고요, 자연을 다스리시고요, 자연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연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탁월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지금 천사가 계속 비교하죠.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가 계신데 천사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는지 너가 한번 구약 성경 뒤져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뭐하는 존재인가를 마지막 14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것.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결국 천사들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게 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을,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사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섬기라고 창조한 그 천사들을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섬기고 경배한다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 섬기는 영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셔서 너희가 할 일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야.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저기 내 백성이 어려움 처해 있네? 저기 무슨 일이 있네? 너 빨리 가서 도와줘. 천사들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임무는 거기에서 한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베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베델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 그 현장이고 장면이고 순간이지만 야곱 인생에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홀로, 외롭고 앞길도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내일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밤에 누워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캄캄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보이게 하시고 그 사닥다리 위로 뭐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 천사들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저기 내 백성 야곱이 저기 지금 초라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지. 너희 천사들 빨리 내려가 야곱을 도와줘라.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에 있는 야곱의 영의 눈을 띄워주신 겁니다. 뜨게 해주셔서 지금 자기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을 돕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델에서의 이 사건이 꼭 한 번 야곱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곳에도요, 우리의 영의 눈이 떠여지지 않아서 우리 눈에는 못 보니,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곳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 영역,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눈동자는 따라다니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옛날에 만화가 있었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등장합니까? 짜짜짜짜짜짱가가 등장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가라, 도와줘라, 구해줘라, 지켜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항상 머리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사닥다리입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항상 누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천사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애기들이 뭐 압니까? 갓난아기들 그냥 자고 먹고 싸고 그럴 때 부모는 뭐 합니까? 불편한 거 없는가? 뭐 어려운 게 없는가?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말 안 해도 도와주고, 말 안 해도 기저귀 갈아주고, 말 안 해도 울면은 먹을 수 있도록 우유 주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영적인 존재,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겠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이고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천사들은 탁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천사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코웃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대단한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죠. 신분에서도 뛰어나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천사들은 그의 피조물이고, 그가 부리는 종일 뿐이다. 그리고 더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만든 존재가 천사들이다. 그런 천사들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천사가 대단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맞먹을 만한 그런 대단한 존재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뭐 많지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 뭐 학벌, 자기 취미, 자기가 뭐 원하는 거, 마음의 소원, 비전, 이런 것들이 더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버리죠. 자, 우리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어디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머리가 되시고 그 밑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천하 만물, 천사, 영적인 천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 아래에 쭉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인간 머리 위로 가버리고 인간은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밑으로 처박히는 겁니다.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머리 위에 계시고 나머지는 밑에 있어요. 심지어는 그 대단한 천사조차도 우리 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도 우리 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도 권력과 명예,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최상위 머리 기준이 되시고,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분입니다. 에덴 동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드셔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네가 경영해라는 겁니다. 아담 머리 위에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신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아래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 아래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창조 질서가 바로 잡힐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고 우리를 섬기게 되고 우리가 그 섬김의 유익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브리스 기자가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이렇게 강조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주님이신데 주님과 비견할 만한 것이 이 땅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자들 가운데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머리 위에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있고 나머지는 영적인 존재, 아무리 대단한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의 세계, 모든 것들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익한 것들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